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은 본문을 내용으로 함께 예배를 하겠습니다. 배로 이동 중에 떡 준비를 잊어버린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고 있습니다. 예수는 비유의 교훈도 제자들에게 주의 명령을 주의하면서 명령하시지만은 저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둔한 마음과 그 망각을 8개의 질문을 통해서 질타하시고 2가지 사건과 기억을 끄집어내며 제자들의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베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은 표면적으로 치유의 이야기이지만은 이면적으로는 영적 시력 회복을 통한 믿음의 회복을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오다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교훈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리석은 교훈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완악함에 사로잡히면 표적을 보고도 무감하고 떡에 집착하며 살면 하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흔히 저는 이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용이 말씀이 전해지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것보다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것을 마음에 품고 초점을 딴 데 두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삐져나가요. 딴 거. 적용을 따르게 해야 되니까 자기 입맛에 좋은 대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데 대해 마음은 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좋은 밭이 되어야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듯이,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득 차서 그 안에 있으면 표적을 봐도 엎드리려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행해가라고 하면서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상종을 안 하시잖아요. 거기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 병을 고치거나 또한 치유를 하거나 또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려 해도 전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이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걸 또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이 딴 데 있어요. 무감하다는 것이 무감. 또 떡에 집착하며 살면 표적을 보고도 무감하고 떡에 집착하며 살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았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서 정말 주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귀를 열어서 내가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서 주님을 알고 말씀을 듣는 데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늘의 비춤을 얻은 바로 그 사람이 바른 분별력과 신앙 고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룩에 대한 경고를 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거죠. 이 뭡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대적하는 태도와 영혼을 아둔함에 빠뜨리는 악하고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완악함으로 가려진 눈으로는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벌써 눈이 삐뚤어졌는데 그러니까 바로 관이라는 말 있잖아요.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 가치관, 관점, 관념, 관자라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눈으로 보는 이 자체가 가려져서 삐딱해지면요, 그것이 정확하게 초점이 안 맞춰지고 다른 데다가 목적을 두면요, 받아들이는 것마다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관점을 가지고 내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정확하게 초점을 가져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바르게 우리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시는 말씀마다 그 눈으로 정확하게 그 문제를 꿰뚫고 그 관점, 그 바른 세계관 관점을 가지고 또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귀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관점이 틀려버리면, 다시 말해서 이 눈이 흐려져 버리면, 완악함으로 가려져 버리면 자기가 바르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탐욕으로 젖은 마음으로는 참된 것을 또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악함으로 가려진 눈으로서는 바르게 볼 수 없고, 탐욕으로 젖은 마음으로서는 참된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없다. 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룩에 대한 경고가 다른 거예요. 저들이 마음에 지금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떡을 몇 바구니 남겼냐, 7병 떡 7개 가지고는 바구니 몇 바구니 나왔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알아, 현상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떡에 가 있어요. 기적에 가 있어요. 표적에 가 있어요. 그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봐도 보이지 않고, 깨달을 것 같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닫힌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닫힌, 이 누룩이란 말이 나오자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지 못한 일을 떠오릅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떡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우리 어떤 이를 보면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려고 해. 특별히 이게 살다가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슬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말씀이 오면 그냥 슬쩍 스쳐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것들이만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입을 벌려서 개구락지가 파리 잡아먹듯이 아멘 하고 좋아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 보면 들어보면 아멘하는 것이 큰 것이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일 때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집중을 안 하죠. 그런 말씀이. 이 제자들이 누룩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떡 챙겨오지 못한 것을 떠올려요. 원통 거예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 안 해. 예수님 대박 주시는 예수님, 초대박이다. 투자를 해도 손해가 안 보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즘에 제일 많은 관심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또 부동산 이렇게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삶에 거기다 투자를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온통 자식에게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쁜 일은 아니죠. 다시 자녀예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맹목적으로 자식에게 미쳐서 나중에 보면요, 그 자식이 또 자기가 또 추구하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그 재산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두면은 그것이 이제 그를 지배해요.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만 관심 있으면 나중에 그 노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술꾼이 맨날 술 먹는 생각만 하면 술이 지배하고, 그건 늘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종욕에 불려서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세격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녀자 연애하는 거. 그런 데만 관심 가는 사람은 평생 그것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 사람은 그걸로 망해요. 이게 그리고 다른 데 안 들어와. 이 중독이라는 게 무시무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신앙에서 여기에 중독이 돼야 나머지 중독이 다 사라져요. 그게 뭐야? 예수님께 중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께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분 거기서는 안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중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이 중독은 무섭습니다. 이 목사들도 잘못된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중독에 빠져서 점점 퇴폐해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성직자들도 그 정도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뭐야, 술의 중독에 빠지든지 쾌락의 중독에 빠지든지 권력의 중독에 빠든지 하면은 인간이 아니야.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다 해요. 지금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그 정치 권력들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자기는 몰라.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어떻게 해도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람을 같이 이전에는 같이 동지로 같이 지내다가 때가 되면 내팽개쳐도 그게 정치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상처받고 상처 주고. 왜요?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 떡 가져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말을 더 고씹어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더 깊은 진리 가운데 갈 텐데 거기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맨날 입에서 떡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관심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떡에 있었기에 듣고 싶은 대로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떡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떡보다 말씀에 집중하기는커녕 떡을 더 집중했습니다. 말씀보다.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눈과 마음을 걱정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기보다는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돼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찰하지 않으면 오해가 찾아오고, 성찰하지 않으면 영적 무지가 오고, 바르게 성찰하지 않으면 망각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해석시킬 수 있는 그런 해안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닫힌 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자는 눈이 닫혔는데 소경은 눈이 떴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저 사람이 다 알고 보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두운 사람일 수가 있고, 저 사람이 뭘 알아? 지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당신의 거룩한 뜻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서 스스로 나는 주님을 안다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거고, 나는 주님을 절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은 해미하게 눈이 열려져서 맑은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 그 경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눈이 닫혔는데 오늘 나타나는 이 소경은 눈이 떴습니다. 베세다의 한 맹인이 눈이 치료받습니다. 베세다에서 한 맹인이 눈이 치료받습니다. 이 소경의 두 단계의 치유는 제자들이 메시아 예수를 점차로 깨달아야 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깨닫는 영적 개안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호구지책을 해결해 주시는 그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에서 이제는 어떤 메시아냐? 인류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깨닫는 변화의 개안, 영적 개안 수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현상의 개안 수술이 이 베세다의 한 맹인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이 맹인처럼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충분히 바르게 그렇게 알고 눈이 뜬 소경이 눈이 뜬 것처럼 주님을 알고는 전에 보는 것과 지금 보는 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영적 시각, 그 관점과 관념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이 눈이 주님으로 인해서 열려진 인생. 내 눈 밝아하네,
내 눈은 밝아. 이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한 소경에게 나타난 이 사건의 이야기는 눈이 닫혀있는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되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진리대로 말씀대로 그 영생을 위해서 주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태도가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놀아나는 이 무분별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땅의 일로 가득하는 심령으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땅의 일로 가득한 심령으로는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는 이 땅의 것이 죽어야 돼요. 아니 땅의 것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 기경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 자세, 영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해악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복음의 본질을 숙고하고 진리에 대한 갈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차에 타고 걸어가면서 눈을 감을 때도 세상 돌아가는 데다가 그냥 내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거 보면서 신문도 보고 다 보겠지만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렇게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그 말씀으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갖고 어디 뭐 패거리에 물려다니면서 그냥 피켓 들면서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살리려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느 곳이나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더 우리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때 더 진리 안에서 상식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르다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만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그거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우리 주님 외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세워져서 그 은혜, 그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내 마음이 청결하고 정결한 데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늘 안보하심, 돌보심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진리의 교훈에 깨어서 분별력으로 행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어떤 눈입니까? 주님을 향한 눈이요. 내 눈이 세상을 향하거나 탐욕을 향하거나 이 세상의 떡이나 표적이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당시의 우리들처럼 하지 말고 제자들마저도 그랬어요. 제자들마저. 그러나 주님이 이걸 통해서 이 눈을 밝게 하는 어떤 소경의 눈을 밝게 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이 소경처럼 눈이 새롭게 밝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진리의 교훈에 깨어 있어 분별력이 있도록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어두운 제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내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진리 안에 깨어서 분별력 있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들이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의 모든 중심에 그 눈이 이 떡 사건 그리고 표적을 이루는 그 사건에만 눈이 있었지 예수님에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그게 나에게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으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기적을 맛봤다, 또 먹을 것이 해결됐다, 축복을 받았다, 그런 주변의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에다가 집착하지, 그 예수님께 직접 중심을 두고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으셨던 발걸음, 예수님이 생각했던 생각,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이 행위들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 눈이 열려져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에 두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두어 우리 눈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 결국은 그 목적으로 성경이 보여지게 하시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 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봉사를 해도 예수님께 가도록 봉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뭘 했다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